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왜 활동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궁극적으로 정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왜 존재하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그 이유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 한 가지 목적에 도달하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결국 천국에 가서 천주님과 영원하게 함께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단 한 가지의 사명이자 목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관문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관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 태초 창조되었을 때는 천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로는 죽음 없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만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은 틀어졌고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 본인의 당신의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문을 여셨을 뿐더러 이 죽음 자체를 우리에게 그 관문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국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잘 죽기 위해서 좋은 죽음, 거룩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그러한 또 하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생을 거친 삶을 거룩하게 정말 성청 가득하게 잘 살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리하여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하나의 질문이자 과제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죠. 정말 천주님의 자녀로서 천주님의 성총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영혼 안에 천주의 생명의 그 성총을 더 자라나게 하고 우리 또한 그 성총 안에서 자라나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죽을 때까지 이 성총을 잃지 않고 천주의 생명을 간직한 채로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천주의 생명의 성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슈퍼마켓 가서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창조된 조문에서 절대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모든 그런 돈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오직 천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신의 그 순환 공로로 그다음에 그 수단으로 마련하셨던 것이 바로 7가지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해서 성총을 얻을 수 있고 이 성총의 수단이 바로 성사이며 이 성사를 잘 활용하고 잘 수여받음으로써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죽음까지도 거룩한 죽음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성사들은 정말 밀접하게도 우리의 중요한 7가지 단계들, 인생에 있어서 단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순간, 임종의 순간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성사가 바로 종부성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에서는 이 종부성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단어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종부. 한자로는 이제 마칠 종,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종. 부는 이제 바르다, 기름 바른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기름 바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도유가 되죠. 영어로도 이제 last anointing, 라틴어로도 이제 extreme unction.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도유 예식이죠.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임종 환자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성사인데요. 이 최종도를 통해서 이 영혼에게 필요한 수많은 그 도움들, 조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막 극도로 쇠약하거나 이제 아프시거나 질병 그런 겪으셨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육체 활동도 하기가 어렵죠. 그럴 뿐더러 특별히 혹시 내 외부에 내 생명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저하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많은 도구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임종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영혼도 뭐죠 그 완전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가 벌써 이제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드래깅 다운, 영어로는 이제 마치 이제 막 끌어 잡았다 당기듯이 막 발목 잡듯이 그런 역할을 그런 상황에 처하고요. 또한 우리 영혼만 봐서도 상황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생을 정말 죄 없이 정말 거룩하게만 살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다 죄를 지었는데요. 물론 보혜성사를 통해서 죄의 사함은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그 잔여물이라 해야 될까요? 그 죄 영향들이 있죠. 우리의 그런 심성이라든지 태도도 계속 죄에 물들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도 상처 나면 상처가 어떤 그거를 치유는 해도 상처가 계속 남죠. 그런 것처럼 영혼에도 이제 죄를 짓고 나면 그런 상처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취약한 그 임종 순간에 또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또 이제 죄를 더 짓게 만들거나 유혹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사탄과 마귀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에 이른 이 영혼들인데 일생 동안 이 영혼 내 손아귀에 쥐고 이 영혼 죄짓게 했는데 절대 놓칠 수 없다. 어떻게든 이 영혼 지옥으로 끌어당겨야지. 그래서 완전 총공세를 펼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들로 이제 하고요. 특별히 이제 좀 많은 그 죄의 악습에 물드는 영혼들이라면 죄에 계속 머무르게 완고하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유혹을 하고 굉장히 허다하게는 이제 심지어 이제 굉장히 신심 깊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그런 영혼들에게조차도 특별히 그 절망의 유혹으로 많이 꼬시는데요. 모든 것, 내 모든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마치 헛된 것처럼 보잘거 없었고 그때 정말 완벽하게 했냐, 다 이기적인 거 섞였고 해서 너 쓸모없어, 너 결국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평생 동안 이제 살아왔던 것이 한순간 이제 숲으로 돌아갈 그런 아주 위험에 처해 있죠. 이런 아주 약한 상태에 처한 임종 환자들에게, 임종 영혼에게 천주께서 이 종부성사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이제 조력을,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도유 예식을 통해서 영혼에게 필요한 그 모든 성충의 힘들, 특별히 이 유혹들을 극복하고 정말 천주님 안에서 영혼의 평화를 가진 채로 정말 마지막을 잘 천주님께 모든 의지를 봉헌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영적인 이제 조력을 제시하죠. 그 종부성사 과정에도 보면 이제 주된 부분이 이제 이 축성된 성유로 이제 우리 다섯 가지 감각 기관들 있죠. 그 감각 기관과 손발을 이제 도유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감각을 통해서 이제 천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천주의 뜻대로 살라고 주어진 감각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상하고 또 영혼에도 있는 그런 죄의 잔여들, 상처들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감각기관을 도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의 그런 고장나고 그런 많은 죄의 잔여물들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성사가 주는 효과는 이제 첫째로 이제 우리 영혼 안에는 성화은총이죠. 성화성총을 더 증대시켜주고요. 그 모든 그 조력 성총을 통해서 임종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이제 마귀들의 그 유혹을 대항해서 잘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재들 있죠. 소재들도 사해주고 또한 그런 죄의 잔여 영향들도 정화해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영적인 효과를 줍니다만 간혹은 육적으로까지도 이제 치유의 효과를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천주님께서 보시고 당신의 그 지혜와 섭리 안에서 이 영혼이 아직 살아남아서 좀 더 할 일이 있다, 보석을 더 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더 좋은 선을 하고 또 신앙을 전파하든지 그런 판단하에 또 이렇게 이제 육체적인 치유까지도 허락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길지 않은 짧은 사제 생활 지금까지 중에 종부성사를 몇 번 해왔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이런 육적 치유도
경험을 했어요. 심장이 거의 25%밖에 제기능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였는데 종부성사가 받고 며칠 안 돼서 퇴원하고 혼자 본인 완전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까지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있다는 건 이제 그냥 참고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건 이제 구체적인 경우고요. 주된 효과는 이제 영적인 조력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종부성사 이제 사제가 이제 방문해서 임신자 방문해서 종부성사를 줄 때 수반되는 다른 예식들도 있어요. 첫째로는 이제 고해성사로 주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부성사가 이제 성총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성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본인이 대제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성총 지위를 회복해야만이 종부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그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자성체, 비아티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종 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모시는 이제 영성체가 바로 이 노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도 이제 비아는 이제 길이고요. 태는 이제 당신이고 쿰은 이제 함께, 투게더,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여정을 당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 어렵고 가장 좀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 영혼을 손에 안고 직접 천국계까지 이끌어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게 없고 더 바랄 게 없겠죠. 이게 두 번째 게 노자성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종부성사인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된 거는 이제 도유 예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부성사 이후에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포스톨릭 블레싱이라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교황 강복 또는 뭐 사도적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뭐냐면 이제 교황좌에 주어진 그 권능으로, 그 권한으로 이 임종자에게 특별한 성첨을 주는데요. 이 교황 강복을 받게 되면은 이 영혼이 성살 때, 세례 때 그 세례 초기에 있었던 그 순결한 영혼의 상태 있죠. 그 영혼의 상태로 이 강복을 받고 나서 이 영혼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치 세례를 다시 받은 것처럼, 아니면 세례 받는 순간으로 영혼이 돌아가는 것처럼 엄청난 전대사의 성총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황 강복인데요.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이 교황 강복이 폐지됐다 해야 될까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현대교회 사제들이 이 교황 강복의 존재를 아는지, 아니면 그래도 적어도 신자들이 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바티칸 공회 그런 일반적인 사목 방향 차원에서는 이게 영혼은 suppressed,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억눌린 상태죠. 상태로 이제 돼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통교리, 물리지 않은 전통교리를 잘 알아야 우리 영혼 정말 영생으로 영생 확대하는 데 있어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 관련해서 바티칸 공의회로 철폐된 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한번 논해보고 이야기해보자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 현재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안다면 그럴 법도 한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라면 이제 가톨릭 교회가 가장 큰 숙적이 되겠죠. 어떻게든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가 잘 굴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교회의 핵심 사명이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되겠죠. 그럼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 수단이 뭐죠? 강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성사가 되겠죠. 성사를 어떻게든 변질시키고 받더라도 성총을 아예 못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찌끄러기 뭐죠? 그런 식으로 지루만 받는 정도로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십수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거의 50년 넘게 됐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전례 개혁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성사 차원에서 많은 점들이 변질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성사 중에 제일 중요한 성사는 한편으로는 세례 성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세례 성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성사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성차 성사. 이 성차 성사가 가장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니까요. 근데 이 전례 개혁된 그 변질된 차원에서 보면은 가장 변질된 게 다름 아닌 종부 성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딱 뭐죠? 그 영혼을 낚아채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성사가 바로 종부 성사죠. 그래서 많은 기도문들도 변질되고 했는데요. 그 핵심 사항은 기도문 변질도 변질입니다만 뭐죠? 그 성사 때 쓰는 기름 있죠. 성유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티칸 공예 이전, 2차 바티칸 이전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으로만 재료를 쓰게 해서 숙성을 했는데 이 바티칸 공예 때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요새 올리브 기름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일반 뭐 식용유라든지 일반 기름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올리브 기름이 아닌 기름으로 이제 숙성을 했다는 한 경우에는 당연히 성유로서 미화하지 않죠. 그런 기름으로 뭐 견진 성서도 무효가 되고 이제 이 종부 성서도 이제 무효가 되는 그 유효성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를 한대요. 그래서 종부 성서도 이런 올리브로 막깝게 이제 축성된 기름이 아닌 걸로 됐을 때는 당연히 유효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2차 바티칸 공예 때 이 종부 성사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종부 성사 마지막에 받는 도유라는 그런 어감 대신 병자 성사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요. 크게 봐서는 뭐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인종자도 병자일 수 있고 치유라는 목적에서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뭐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점에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야 될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강론에서는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개념 자체가 병자 성사로 되다 보니까 내가 좀 아프고 육체적 질병이 있고 하면은 이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이 성사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신자들의 인식이라든지 의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내 죽음을 위해서 임종 순간에 있어서 정말 내 영혼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의식이 사라지고요. 언제든지 아프면 뭐 감기 걸리고 아프면 치유받기 위한 성사로 바꿔버려서 죽음에 대한 의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성사 중에 적어도 한 성사가 그게 있다면 이 성사 의미가 이거지. 나도 준비해야겠다. 이런 의식을 할 텐데 병자 성사로 바뀌어버리니까 의식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성사의 그 존엄성에 따졌을 때도 문제가 되죠. 이 성사는 그냥 우리가 뭐 약국에서 약 사 먹고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대가로서 치러진 그를 통해서 성현의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총, 천주님의 생명의 그 성총을 우리가 받는 수단인데요. 이 수단이 정말 이 본질의 그 의미를 벗어나서 당신은 그냥 육체적 누구나 겪을 수밖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은 육체적 그 썩어 없어진 육신의 복지를 위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목적으로만 성사가 집전되기 때문에 성사의 그 본질이나 그 존엄성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부 성사가 변질된 게 이런 점에서 좀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하는구나.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아시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 종부 성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까? 신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신앙생활 잘 이끄시고 성사 가까이 하면서 특별히 이제 내 임종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사제를 부르고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잘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주인분들 중에도 이제 고령이시고 그런 임종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신자분들 한해서 천주교 신자. 여기 또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성사다 보니까 뭐 비신자나 타 종교인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 중에서 임종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또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웃 사랑 실천 차원에서 알려주고 또 그들이 사제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주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아무런 질병이 아니라 좀 심각한 질병, 정말 죽음과 연결된 임종과 연결된 그런 질병이 있는 상황에 일단 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꼭 질병은 없지만 이제 고령이신 분들 있죠, 노인분들. 제가 볼 때 한 70 중후반 때부터 80 넘으신다면 종부 성사 받으실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주변에 보시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척, 지인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성사를 요청하는 시점도 중요한데요. 죽음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사를 요청해서 너무 빠르게 받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부죠. 마지막 도이기 때문에 같은 죽음의 인종의 위기가 지속되는 한 종부 성사는 한 번만 일단 주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다시 반복하는 건 가능한데요. 그래서 뭔가 혹시 모르니까 보험 삼아 그런 식으로 이 성사를 받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성총에 도움이 필요한 마지막 순간에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아버리고, 그래서 정말 이제 임종 때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임종의 상태에 처했을 때, 임종 위기가 있을 때 받아야 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늦어서는 절대 안 돼요. 아직 그래도 숨 쉴 수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지. 아닙니다. 만약에 의식을 잃고 이러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훨씬 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 받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임종자 본인이 의식 상태에서 본인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뭐 보혜 성사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분명하게 임종의 위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사제에게 이 성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되겠죠.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급사하는 경우 있죠. 사고가 갑자기 나왔다거나 아니면 사제가 불가능하고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뒤늦게 사후에 알았을 때도 있는데요. 죽고 났으니까 의미가 없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넣고 있어서는 또 안 되고요. 사후 직후에도 초반 한 1시간 반 내 정도에는 종부성사를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하셔야겠죠. 죽었다 하더라도 바로 연락 받고 나서는 신속한 대응으로 또 영원히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요. 또 한 가지 또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이제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막가진 방식과 그런 지위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많죠. 뭐 규율에 대한 그런 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나 미사 집전하지 않죠. 사제만이 집전하고 영성제도 사제만이 주고 뭐 그런 규율들이 있는데, 특별히 임종자의 속에서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이 규율들이 완전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임종자가 사제로부터 이 성사적 성총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규율들을 이제 리프터 완전 제거해 주는데, 그 순간에 예를 들면 사제가 뭐 환속한 사제가 있을 수 있죠. 더 이상 사제 생활 안 하고 그런 사제나 아니면 파문당해서 교회에서 떨어진 사제, 뭐 이단, 뭐 열교 그런 사제들도 있는데, 그런 사제들조차도 종부 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을 안다면, 가까이서 집전할 수 있는 사제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분들에게 요청해서 성사해 주시기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이 점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다만 좀 주의할 거는, 이제 만약에 현대교회 사제라면은 조금 점검할 필요는 있죠. 만약에 기름 쓰는 것이 제대로 된 기름인지 성사를 제대로 집전할지, 그 점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느 사제도 이제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종부 성사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물론 뭐 많은 내용을 다뤄본 것도 아니고 더 상세한 내용은 또 교리를 통해서 또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임종 순간에 우리의 영원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사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이 모든 성부상사의 성천은 예수님 덕분에 가능했죠. 예수님께서도 임종을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성국계, 심지어는 본인이 천주이시면서도 천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표현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성총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임종을 친히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 특별히 날 미사 때마다, 특히 오늘 미사 때 그 과행성체 순간에 예수님께 감사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정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호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이 전통을 지키다는 것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딴에는 자기 딴에는 정말 좋은 그런 의도로 현대교회 사제에서 전통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사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고 나서 심판대에 갔는데 그 성사적인 그 효험이나 그 효과 하나도 누리지 못했고 그래서 완전 지옥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심판까지도 맞을 수도 있겠죠. 물론 좀 억울할 수 있죠. 변명하고 싶겠죠. 천주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라고 믿었는데요. 근데 그 순간 만약에 천주님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볼 수 있게 다 마련해 주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느냐, 너는 과연 거기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생각했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 모든 치명적인 실수도 이 세상에서는 회복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처한 위기를 정말 좀 더 진지하게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들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더 깊게 더 공부하고 정말 또 굳게 또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o my dear faithful, I'd like to give you a brief sermon concerning the sacrament of extreme unction. So among all those sacrament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of this sort of its function to assist our dying moments. So among all those sacraments, it is the very sacrament which sort of provides all those necessary graces and assistance which we need to assure our eternal salvation. So on the other hand, unfortunately, it is one of the most sort of degraded or distorted sacrament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So there are so much doubt in terms of the validity of this sacrament. So I'd like to bring about some major points about this sacrament. Thereby, we know what we should know, and then thereby we also practice, and not to miss this great chance for our salvation. So firstly, the meaning is, as you know, extreme unction, last anointing which you receive at the last moment in your deathbed. Because when you are about to die, you are very, very in a miserable situation. Your soul is so weak, not only bodily but also your soul, because of all the sins you committed. Although you might have had forgiveness or absolution from through sacrament confession, that's not at all. Still, there are remains of sin in your soul which hinders your life. So at the last moment, you are very in great need of all those assistance of grace. At the same time, devil will not be idle at all. He doesn't want to lose your soul, to grab it and to snatch it into hell. So there is so much bombarding, or so to speak. There are so many temptation attacks. At this moment, you cannot really sustain by your own strength, not at all. That's why our Lord instituted this sacrament in order to assure, to give you this great help. So mainly the main part is the anointing of the five senses, the eyes, nose, ears, etc. Because we committed sins through those sense faculties. Although we should have used it for keeping the law of God to become holy, since we committed sin through that. So by anointing of those faculties, also we receive sort of removing and cleansing of our soul from all those remains of sins. And there are some other sort of accompanying rites or ceremonies as well. For example, confession beforehand, because it is the sacrament of the living. So you have to be in the state of grace first in order to receive the sacrament extreme. And also secondly, there is a viaticum, the communion which you receive before you die. And also and then extreme unction, and also even after that, there is another ceremony which we call apostolic blessing. So this provides you, grants the grace of, so to speak, plenary indulgence to the soul who is dying. So although it is applied when he falls into the unconsciousness, so it's, so to speak, restore the soul's innocent state at the moment of baptism. So it
wipes away all those things. It is so powerful. So even its normal priests, all those priests are permitted and allowed to give that apostolic blessing when he is assisting dying people. So it's very important to know and request from the priest when you also assist, or even you are dying or you are helping out those people who are at the moment of death. But very unfortunately, after Second Vatican Council, Church sort of suppressed these apostolic blessings. So it is a very great loss in terms of like grace and then salvation of soul, which is the common goal of the church. So most priests in the Novus Ordo Church, maybe they might not do that, or maybe they not know how to do that. Maybe if you request, they might be able to do that, but in general, it's not practiced as a regular basis. That's why we have to know and what is wrong and or not, something like that. So on the practical point of view, so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at should I do if I know someone who is dying or I am dying. So first you have to really prepare well about your disposition and soul, to worthily receive the sacrament. Especially the calling, a moment of calling the priest is very important. First, you should make sure that really you are in danger of death, not just merely sick or not. So there should be present this danger of death. For example, if you're cancer or after a car accident, clearly, you are in danger of death. Other than that, also, although that person might not have any diseases, but if he is very old, like late 70, over 80, definitely by that reason, because he's so weak, he can die anytime, so he can also receive the extreme unction. But also, we should know that when you request and you receive extreme unction, so through the same danger of death, only once you can receive this sacrament. So timing is important. If you receive too early, I'm not feeling dying, but just in case, as an insurance, let's ask. I don't think that's the best option, because since you can receive only once, when the moment, almost at the point of your, dying the moment, that's when you really need that grace and help. Since you already received, if you cannot receive because of the duration of this same danger, then there might be some issue. Although it can be repeated if this duration is long enough, but we also need to be a bit wise in terms of how to do that. So clearly, if there is a presence of danger of death, do not hesitate to go ahead. But a bit doubt, you can be a little bit cautious and not to hesitate, to rashly approach. But if there are another same disease or the same kind of danger of death, but you recover, but it happened again. There became another danger of death, although it might be the same disease. In that case, you can receive again as well. So since the danger is different, separate, so you can request a second time as well. And also, if the different kind of disease, for example, first time it was like car accident, receive, why recover. Second time, cancer, you can also receive another extreme unction. That's just I'd like to let you know. But in general, just you can consult with the priest. This is the situation. Do not hesitate. Approach the priest about this issue. And also, any priests are allowed and they can assist the dying. So, for example, even excommunicated priests or who are lay sized, even they can assist the dying. So if you don't have proper priest nearby, but you know that kind of priest, do not hesitate. You can also ask them. So church allows them to assist them. So it can be done. Although you have to be a little bit cautious, because if you request from a priest who's in Novus Ordo Church, they might not use the valid oil, like consecrated oil out of olive oil. So in that point, you might check with him whether it is truly from olive oil, and then you can ask, and so on. You move on. So my dear principal, today briefly we talked about the sacrament of extreme unction. Let us not forget the fact that we receive all this grace, all this help when we are dying, thanks to our Lord. He also suffered
this agony when he was dying on the cross. Thanks to that, even to the point that he cried out to the Father, Father, oh my God, how come did you forsake me? So let us not forget that thanks to that we are able to have this great sacrament. Thereby we can assure our salvation, even to the point of even at the moment of death. Let us have great thanksgiving, especially during this Mass. Let us remember and present our Lord on the cross with our great gratitude. Let us offer this Mass together. 그러게 그 한국 신자분들과 한 가지 추가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이제 같은 그 임종 위기가 지속될 때는 성사를 반복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든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한 동일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임종의 위기가 온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무슨 췌장암이었는데 두 번째는 위장암이고 아니면 교통사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종부성사 수여가 다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받았으니까 못 받겠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가만히 계실 필요는 없고요. 좀 헷갈리고 그러실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사제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담하시고 성사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이다.